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국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 사이 50세 이상의 개신교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아동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선교 인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를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누리 양재성전 사부 성가사 전병곤입니다. 네, 안사람되는 윤선영입니다. 네, 저는 부천 온누리교회 소망공동체 순장을 맡고 있는 정홍선입니다. 네, 저는 아내 이미희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궁금한데요. 계획이 없었죠.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네. 말 안 들어서 좀 힘들어요. 공부 같은 거나 할 때 동생들이 좀 방해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긴 한데 밥을 삼시세끼 해먹이는 것도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들고요. 아무래도 큰아이 때 키웠던 저의 체력과 지금 늦둥이를 키우는 저의 체력은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족이 많아서 더 화목한 것 같아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거?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한 2, 3년만 지나면은 이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면서 또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해주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그 세대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유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장점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좀 힘이 되고, 특별히 제가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 4명의 아이들이 다녀오셨어요. 그 말 들으면 솔직히 그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경험 안 해보셨죠?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게 너무 좋고 힘든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게 주는 그 행복과 기쁨은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많은 분들이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서빙고 양재 국내 캠퍼스 모두가 같은 대지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생명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절벽처럼 급감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2020년 현재 세계 출산율이 2.1명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0.84명입니다. 1이라는 숫자를 파괴하고 떨어뜨린 첫 번째 국가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2100년에는 3분의 1의 인구가 사라질 것이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인구 절벽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모일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이제 전개되냐면 소도시들이 사라지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그리고 작은 중소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일본처럼 무목교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고, 전문가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정서를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소수 정예만 키운다가 각 분야마다 좀 그런 기조가 있죠. 그리고 무한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 안에서 소수 정예만 결국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구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국가 위상도가 많이 높아지고 경제 발전을 누리고 있지만 인구 절벽이 오면 이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런 현실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블레싱이라는 것, 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명령입니다. 명령. 옵션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걸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 형상을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물론 산과들과 바다, 꽃들과 식물과 동물들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장식용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감상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초고성능의 AI 로봇을 만들어서 성능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이에요. 근데 인간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구학자 멜서스가 그 영상 초반부에 나오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구 억제 정책, 산화 제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인류는 식량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자원의 고갈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1세기 전에 예고를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산화 제한 정책, 낙태,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두려움과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이 똑같은 양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요즘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 아니 내 인생도 돌보기가 급급한데 내가 뭐 누구랑 결혼해서 또 부양가족이 생기고 자녀까지 나오면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냐, 내가 무책임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인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걱정하는 이런 거시적인 근심 걱정과 각 개인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미시적인 근심 걱정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으신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대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에 충만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그리고 그 자연 안에 있는 자원을 건강하게 보존 개발하고 생산 유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고 공유하는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류는 두려움의 동기로 접근한 것이죠. 두려움의 동기는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일반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정반합의 원리, 유물사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물사관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갈등과 전쟁과 탐욕을 기본 모티브로 삼은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인류 역사상 빈부의 격차가
이전 그 어떤 때보다도 심각한 때잖아요. 2019년 10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0.9%가 부의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가 거의 50%를 차지하고요. 하위 50%가 전체 부의 1%를 갖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지만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의 편중된 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줄이라고 했다가 요즘은 또 너무 주니까 또 늘리라고 했다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거예요. 시장 경제는 자율성이 있는 것인데 그 자율성을 훼손하고 나면 백방의 좋은 정책을 사용해도 의미가 없어지고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마음대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11절과 12절을 주목해서 보면 11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대책 없이 자녀만 많이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의 가축도 소생을 많이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밭의 소산도 곡식도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너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돼서 주변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꾸지는 않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들과 원인들, 이 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자녀 양육비,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자녀를 대학 보내기까지 3억 4천이 든다고 돼 있더라고요. 평균입니다.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은 끊임없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 고령화로 인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미래조차도 준비하는 게 걱정이 된 세대가 됐어요. 자,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진 시대에 정말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가 있을까? 자녀를 낳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이런 두려움이 커진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이면에 더 근본적인 두려움과 원인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욜로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냐.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딩크는 좀 더 직설적입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가 됐는데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수입이 늘었죠. 근데 물론 지출 비용도 많이 늘긴 했는데 수입의 증대, 부유한 삶은 원하고 필요하지만 자식은 필요 없다. 옵션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신가요? 굉장히 우울하게 아멘 하시죠. 근데 제가 이 메시지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 명제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존재의 명제 자체가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빛내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태우며 살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맛있게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녹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보면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골수까지 다 빼주잖아요. 아유, 난 저렇게 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러면 우리의 부모 세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허무한 인생을 산 것인가? 맞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리석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이 어디 있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의 소망은 폼나게 살다가 우아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 세대에 많은 두려움과 압박도 있지만 이 쾌락주의와 현세주의가 이 젊은 세대, 오늘날의 세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릴레이 경기 해보셨나요? 계주 경기? 그럼 바톤 터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톤을 실수로 떨어뜨리는 일은 있어도 바톤을 받았는데 난 바톤 안 줄 거야 그러고 바닥에 버리는 사람 있나요?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오늘날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생명도 이어받았고 사랑과 헌신도 받았지만 나는 생명을 이어줄 생각도 없고 나는 사랑과 헌신을 이어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톤은 받았는데 바톤은 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단절되는, 생명의 릴레이가 단절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창조 역사를 이어가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부모의 불화를 보며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깨어졌습니다. 원가정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이 이전 어느 시대보다 강한 거예요. 이 청년부 목사님이 한 신혼 커플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예전엔 비혼주의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원래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우리 가정이 너무 불행해서 결혼에 대한 꿈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까지 낳지 않았느냐. 온누리교회 와서 행복한 가정들을 많이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제1 타겟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생명의 역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치유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인데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어떤 사상과 관점의 문제예요. 생명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생명 경시 풍조가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낳은 어린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명 경시 풍조가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권을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인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본주의적 이상론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생명을 경시할까요? 이 인본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무리 인권을 외쳐도 인간은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나 자살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물질은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아니, 내가 소유한 건데 내가 그거 함부로 결정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내 태안에 있는 생명도 나 자신의 생명도 물질의 개념이에요. 내 소유, 내 처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물질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생명은 더더욱이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것. 다음 주에 이제 또 자살 주제인데요. 계속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자살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이 마음대로 아기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제 미래 사회 10년, 20년 뒤면 금방 생길 문제입니다.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아기 공장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거두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출산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는 출산의 가치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사랑하면 생명이 창조되도록 하셨어요. 어떤 분이 왜 인간은 만들어서 왜 세상은 창조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걸 알면서 전지하다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한 거냐, 하나님 막 원망하시더라고요.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다 설명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냥 존재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는 형제님은 왜 결혼해서 자식은 낳으셨나요?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거를 모르셨나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결혼하셨나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사랑하면 생명이 창조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패턴으로 사랑과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내가 낳고 말고를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나? 나는 걱정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건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의 아동 인권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아이들이 불행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식을 잘 키워봤자 얼마나 잘 키울까요? 내가 뭐 수억을 투자하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양육을 하면 그 자녀를 잘 키울까요?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웠던 사호랑이 몰락하고 부모가 빈들에 방목했던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던 다윗이 시대를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잘 키우면 얼마나 잘 키울까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십니까? 왜 내 손 안에서 아이들을 바스러뜨립니까? 왜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출산의 가치,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제가 유아 세례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한 세대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구원의 가문에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두가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어디 해외에 나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하기 이전에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모태 안에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출산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10개월 동안 품고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까? 부모가 그것을 체험하고 자녀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잉태와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품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개인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겠다고 결단을 할지라도 국가와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국가가 뒷받침을 해준 게 아니라 바로가 히브리인들 산하 제한 정책을 한 것이잖아요. 크리스찬 공직자들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말뿐만인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크리스찬 기업인들, 오너들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여직원들이 임신,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회사의 분위기를 근절시켜 주세요. 이걸 완전히 바꿔주셔야 돼요. 그 어떤 조직의 이익보다 한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도 많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회사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임신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고 임신을 했는데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너 순번 아니다. 가서 낙태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그렇게 지워버리게 만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있을 때 그룹장, 그 그룹의 그룹장과 부그룹장이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기를 낳거나 출산하고 나서 자매가 육아휴직을 했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바로 그 해에 아빠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기특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데요,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동료들하고 위에 상사가 너 미쳤냐? 제도를 만들었다고 너가 그걸 신청해? 회사 나가고 싶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어떤 기업인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인류 기업 중에서 하나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회사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인구 절벽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개별 회사의 이익만, 내 부서의 이익만 쫓느라 생명길을 막는다면 우리 모두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요. 우리는 국가나 회사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순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모든 전제 위에 존재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논리는 세상의 그 어떤 논리를 뛰어넘는 최고로 중요한 논리예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바울이 타고 가던 로마로 가던 그 배가 곡물 운반선이었잖아요.
그럼 곡물을 운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요. 근데 곡물까지 바다에 다 버리면서 끝까지 유지한 게 뭔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인류가 어떤 상황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을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경제력을 더 강해야 된다, 이런 경쟁 구도의 우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거를 상실하면 인본주의 이상론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유물론적 관점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태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젊은 부부들이 회사에서 직급이 아무리 낮을지라도, 어떠한 압박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순위예요. 이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입니다. 룻기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이게 보아스와 룻은 성경의 대표적인 로맨스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시이죠. 청년 사역하다 보면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형제님들은 룻처럼 자기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착하고 어여쁜 자매, 보아스처럼 사회적인 리더십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 믿음직한 이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보아스 같은 형제. 근데 그거 다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낭만이라고요. 왜냐하면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였습니다. 결국엔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의 모든 부채를 끌어안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도 그 얘기 듣자마자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요. 그거 굳이 떠안지 않아도 됐다고요. 룻도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이와 결혼해서 즐겁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아버지 뻘 되는 어르신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 많잖아요. 네. 다윗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하죠. 10년은 광야에서 방황해야 된다. 솔로몬 같은 이렇게 훌륭한, 배경이 훌륭한 솔로몬하고 결혼하면 아내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넘버로 셌을 거예요. 그럼 사무엘 같은 경건한 사람은 여름 휴가 때도 기도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환상이 깨지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 청년들에게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감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고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최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는 결혼 정년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아들, 딸이 데리고 온 배우자감을 이거 사회적 기준에서 볼 때, 경제적 기준에서 봤을 때 안 맞아, 이렇게 퇴짜를 놓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 신앙인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 사회 경제적인 스테이터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도 인간이 결정하려고 하고 결혼도 인간이 결정하려고 하고, 언제까지 인간이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정,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이 극단적 인본주의가 크리스찬 가정과 크리스찬 교회들마저도 다 삼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낭만적인 결혼이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희생의 결단으로 두 사람 다 희생을 한 거거든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낭만을 생각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이거 생각하다가 결혼하기 때문에 행복의 파랑새가 다 날아가 버려요. 3분의 1이 이혼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결혼 숫자보다 이혼 숫자가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낭만을 위해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헌신을 결단해도 여러분 사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그 가정을 지켜내셔야 돼요. 쉽게 인간적인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가문을 이어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지위에 올라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 하나만으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세 번째,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 이거는 돌맞아 죽을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부모조차 야, 네가 지금 애 낳을 때 아니지 않냐? 낙태를 권유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걸고 생명을 낳고 키워내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가 키우는 건 아니다. 내가 키워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셔야만 바른 인생으로 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어린 생명으로 오셨어요. 근데 아기 예수가 오시기까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릴레이가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중간에 대가 끊어질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릴레이가 한 대도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생명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생명의 릴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생명의 릴레이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려는 거예요. 모세 때에도 바로가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고, 예수님 탄생 때에도 대헤롯이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죠. 오늘날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로 죽는 아이가 3배나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세를 세우시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 안 했으면 다윗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시대를 살려낸 모세도, 한 시대를 살려낸 다윗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도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생명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자녀가 어떤 인생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인생이 잘 될 기회만 찾지 말고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한 생명조차도 내 맘대로 결정하려고 했고 그 어리석은 많은 결정들 때문에 인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은 생명을 마음대로 함부로 거절하는 정책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주신 이 생명의 축복, 생명 탄생의 축복이 2000년 전 주님 오신 이때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져서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정책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절벽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이 땅의 그 피 흘림의 역사를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물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세태를 바라보며 인간의 생명마저도 그 물질 가치 아래 예속되어 있는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와 축복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다음 세대에게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